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토론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운 조용기 원로 목사가 지난달 세상을 떠났습니다. 50년간 목회 활동을 해온 조용기 목사는 한국교회 성장과 부흥의 대표적 상징이 됐었고 언론과 NGO 단체 등을 설립해 활동하면서 교회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끼쳐왔었죠. 오늘 CBS 토론에서는 고 조용기 목사의 활동이 교회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패널로 나와주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기독교 성령 역사 연구원장을 맡으시고 대학로 순복음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안준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기독교학과에서 가르치시는 서명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고인이 되신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찬반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워낙 이제 한국 교회사에서 중요한 인물이셨던 고 조용기 목사님에 대한 신학과 삶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달 14일이었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는데 고인 별세 소식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조용기 목사께서 1920년 7월에 집무실에서 뇌출혈을 일으켜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14개월 동안 투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까운 사람들이 찾아가서 조용기 목사에게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면은 반응도 보였다고 합니다. 약간 의식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조용기 목사의 초기 저서 가운데 이런 글이 생각났습니다. 조용기 목사 서대문 사거리에서 목회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교회로 몰려드는 모습을 창가로 내다보면서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속속들이 안다면 이렇게까지 몰려들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조용기 목사는 14개월의 병상에서 살아온 삶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가 작사한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걸음마다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한 것 그대로 참회 시를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주의 영광이 계신 곳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 기간이 그토록 길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 교수님 어떻게 느끼신 게 있으신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시대가 지나갔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일단 조용기 목사, 저는 해외에서도 공부하고 여러 학회에도 참석. 저는 종교사회학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 학회도 참석해보고 그다음에 여기 해외에서 공부하고 그럴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용기 목사 한국에서 왔다고 소개를 하면 조용기 목사 아느냐, 얘기를 들어봤냐, 그 얘기를 많이 들어봤고요. 그래서 정말로 국제적으로 굉장히 잘 알려진 분이시고 한국교회 그 7, 80년대 급성장을 이끌으셨던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정말 한 시대가 지나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게 됐고요. 다른 한편으로 그 자리에 모이신 분이나 그리고 사실 지금 선거 기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으면서 막 정치인들도 나타나고 하면서 언론에서도 이렇게 막 되게 불필요한 어떤 주목 같은 것이 이제 같이 이뤄졌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화려한 장례식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살짝은 좀 불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면들을 입체적으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먼저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정말 그야말로 대명사처럼 세계 최대의 교회, 대형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키셨는데 제가 알기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의 어떤 원동력이랄까 그런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조용기 목사의 목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목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는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그리고 성령님과 동역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면서 항상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 목회를 동역해 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요. 1982년에 카톨릭 가요대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시상식에 참석했다가 우리 개신교도 한국 기독교 문화상을 제정해야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84년 1월 달에 기독교 회관에서 기독교 문화상을 첫 번째로 시상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KBS 뉴스가 보도하고 했습니다. 그 보도를 보던 조영기 목사님이 다음에 만났을 때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참 대단해. 종이 한 장 주는데 상금 없이 종이 한 장 주는데도 받는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 보니 사실 조영기 목사님이 볼 때는 제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닐 거로 보일 텐데도 저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희망의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긍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조영기 목사의 희망 목회, 긍정 목회가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회 원동력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성령의 사역, 그다음에 희망의 목회라고 두 가지를 꼽아주셨는데요. 서 교수님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부흥의 어떤 원동력이랄까 배경 같은 것들이. 네, 저는 이제 뭐 종교사역적 관점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케이스는 정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장이나 이런 거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케이스라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연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제 조영기 목사님 이제 카리스마적인 어떤 능력, 그게 이제 성령 사역이라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개인의 카리스마를 인식하는 그 회중이라는 것이 또 중요하게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라고 믿어지는 그 개인과 그다음에 그 회중 간의 관계가 중요해지는데 그 차원에서 볼 때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 뭐 삼중 축복이라든가 오중 복음이라든가 이런 식의 메시지들 그리고 영적인 구원과 몸의 육체의 강건함과 물질적인 축복이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에서 빠른 속도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시골에서 농촌을 버리고 이제 도시로 상경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위 상승의 욕구, 그 당시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듣고 싶었던 메시지를 전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많이 어필해서 이런 식의 큰 교회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몇 가지 말씀을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종교 조직상으로 볼 때도 저는 조영기 목사님이 되게 굉장히 큰 기여를 하셨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 구역 조직을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한국 교회에서 제일 먼저 도입하신 분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성 리더를 세우고 구역장을 세우고 그러면서 여성들끼리 모이는 구역 조직을 만들어서 그런 것이 당시 되게 사회적 공간이 막혀 있거나 그런 여성들에게 사회적 공간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그런 여성들만이 모일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줘서 정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확 끌어올 수 있고 또 그런 공간을 되게 선구적으로 제시했다. 그런 모델을 선구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조직상으로도 되게 뛰어난 기획을 하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과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제 굉장히 큰 규모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그 뭐랄까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조영기 목사님의 사역, 대표적인 사역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조영기 목사의 가장 큰 사역이라고 하면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3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람 전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74년에 엑스플로 성회가 있었고 그렇죠. 1977년에는 민족복음화 성회가 있었고 1980에는 세계복음화 대성회가 있었고 1984년에는 보수 진보가 연합해서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에 올림픽이 열리는 그 해에 88 세계복음화 대성회가 있었고 90년대로 올라가서는 92세계 성령화 대성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씩 모이는 그런 성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조영기 목사는 가장 많은 인원을 동원했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조영기 목사의 여의도 광장에서의 그 역할은 복음의 광장화를 이루어서 한국 교회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서 93세계 아프리카 성회가 열렸습니다. 그 성회 때에 조영기 목사가 주강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의 지역의 각 나라에서 탄자니아라든가 우간다라든가 소말리아라든가 남아공이라든가 말라이라든가 이런 짐바브웨 같은 이런 나라에서 한 6천 명의 목회자가 모여서 세미나를 함께 했고, 그리고 매일 저녁 케냐와 인근 지역에서 몰려온 한 20만 명의 원주민들이 닷새 동안 100만 명이 모여서 성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모여든 성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도저히 뭉칠 수 없는 그런 부족들이 모였고, 그리고 50여 부족과 종족들이 함께하는 조영기 목사가 있어서 그렇게 아프리카가 연합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프리카의 연합에도 조영기 목사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영기 목사는 전 세계 71개국을 다니면서 지구 120바퀴를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70회의 대형 집회를 열었고, 그리고 1,5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673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가는 곳마다 조영기 목사는 지역마다 교회들을 연합하게 하는데 바로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교수님, 민족복음화라고 하는 한국의 부흥성회, 그리고 아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수의 교인들이 성회의 이름으로 나와서 거리에서 이제 부흥 집회를 했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세계 전도라든가 선교의 어떤 일들을 하셨는데 교수님 보시는 입장에서는 또 어떤 것들이 대표적인 사역이 있을까요? 2000년대 들어와서 특히나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니까 영혼 구원과 이제 사회 구원을 같이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그 발언을 하시고 그거를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런 식의 어떤 흔적들이 보이고요. 그러면서 그냥 교회 성장과 이제 영혼 구원 그리고 뭐 심령 부흥 성회 이런 걸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NGO 활동이라던가 그런 걸 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대북 선교의 일환으로 뭐 조영기 심장병 평양에 이제 조영기 심장병원을 그 건립하는 일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아서 보낼 정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남북 어떤 관계를 증진시키고 호전시키는 그런 거를 또 실질적으로 하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나 복음 집회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기여한 바가 많이 크고 그쪽을 평가받아야 한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영기 목사님은 당초부터 사회 참여를 중시했고 그 사회 참여에 교회 전력을 다해서 항상 앞장서서 하도록 그렇게 했죠.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은 조금 이제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좀 강조해야 될 좀 이렇게 좀 사람들이 잊기 쉬운데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뭐 최대 대형 교회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조영기 목사와 최자실 목사가 처음에 그 목회를 시작할 때 그 대조동에서 시작할 때 그렇죠. 사실은 천막을 치고 그 빈민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다라는 점이 시작점이 이제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거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지금에서야 여의도가 뭐 정치 금융의 중심지지만 그때 이사 갈 때만 해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구로공단에서 막 그게 60년대에 구로공단이 생기면서 거기서 서울로 상경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공장지대에 모여 산 사람들이 저기가 앞으로 커갈 것이다라는 그 비전을 갖고서 그 다음에 당시만 해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벌판이었던 상태에서 조영기 목사가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하고 당시로 제가 알기로는 그 교인들도 거부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때 수도나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와 있었던 상태에서 허허벌판에 그냥 교회 건물을 짓겠다고 하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은 제가 알기로는 물론 대형 교회도 이제 성향이 좀 다릅니다만 강남 쪽에 있는 서초동이나 이런 쪽에 있는 대형 교회와 달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끝까지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더 경제적으로도 조금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 비중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좀 열려 있고 그런 그 문턱이 이제 낮다라고 하는 것을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도 생전에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관계자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강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교회에서 그 구제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여의도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조영기 목사의 신학 혹은 그런 사역을 얘기하면 보통 양적 성장의 어떤 대표적인 모델로 언급이 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우리도 저렇게 하면 우리도 되게 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량적 성장주의란, 근데 그 조영기 목사도 생전에 이제 인터뷰할 때 그런 거 어떤 아쉬움 같은 걸 내비친 적이 있어요. 어떤 제 기억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는 거, 그것이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동시에 그러면서도 본인은 점점 바빠지고 그리고 이제 성도 개개인에 대한 그 케어하는 거나 이런 거는 점점 더 시간이 없어지고 그리고 사실 또 가족과의 관계도 완전히 볼 기회조차 없을 정도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막 하면서 그런 거에서 아쉬움을 표현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물량적 성장주의로 이렇게 굉장한 큰 성공을 이뤘지만 동시에 그 성도 개개인에게 예를 들어 작은 교회나 중소교회에서 성도 개개인에게 주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돌봄 이런 것에 있어서는 사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큰 교회에서는 사실 제공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빛이 있으면 어둠이 그림자가 있듯이 그런 양쪽 측면이 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어떻게 양적 성장이다, 그것만 추구했다, 대형 교회가 제일 큰 건 아니다라고 다들 말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순복음교회 내부에서랄까 아니면 조영기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나요? 저는 그 조영기 목사의 개인사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1990년대 여의도교회 직원 예배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게 나타나 주셔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고 물어주신다면은 나는 내 아이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조영기 목사가 주일 예배 끝나면 월요일 날은 각종 부르는 데 집회를 가야 했고 그리고 세계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목사 조영기는 알아도 아버지 조영기는 모른다. 이런 가정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2014년 8월 달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큰아들 문제로 인해서 조영기 목사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때 태정하면서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법원 엘리베이터라는 게 좀 작아요. 거기에 저하고 몇 사람이 탔는데 조 목사님과 가까운 데서 마주보게 됐거든요. 근데 조 목사님이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그 속에 깊은 슬픔과 많은 회한을 담고 있더라고요. 말은 못하지만 거기에 저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도 참 물량적 성장주의의 폐해가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서도 왔다 이렇게 생각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그 눈빛을 보고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부에서는 이제 순복음 신학이라는 것이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 역사가 좀 짧다 보니까 어떤 한계가 있지 않나, 주로 신유, 축복, 성령 운동을 강조하는 형태인데 그것이 이제 사회 문제랄까 아까 말했던 그런 여러 가지 공적 책임 이런 것들 담아내기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제가 들은 것 같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런데 또 조영기 목사님의 신학적 스펙트럼은 사실은 그보다 더 넓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58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천막교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노방전도 다니다가 가정을 방문해서
축구정단을 했어요. 근데 축구정도 하면서 함경북도에서 피난 내려온 유하문 씨와 이초희 씨 가정을 찾아가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천당 당신이나 가져가시오. 이렇게 가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요. 그랬더니 지옥?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지옥이야. 당신들이 천당 이야기하지만 천당이 있으면 그렇게 좋으면 부스럭이라도 내게 좀 가져다 줘봐. 나는 매일매일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 그래서 단칸방에 10명의 자녀와 함께 남편은 술독에 빠져 있고 그리고 본인은 위장병과 심장병을 달고 사는 이런 가정에서 그런 충격을 받고는 조영기 목사가 그때부터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 3서 2절 말씀이 부딪혀왔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면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삼박자.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삼중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서남동 교수가 민중신학의 주창자인데 그는 민중의 한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은 그리스도가 우리 밖에서 두들기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는 당시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해한의 메시지를 증거했고 예배 형식을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영기 목사의 사역을 했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민중신학과도 맞닿아 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의 신학은 굉장히 포괄적이다. 그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분법적으로 속과 또 성을 구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현실에서의 가난하고 약자들을 좀 집중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축복이나 이런 개념이 나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오히려 이제 민중신학과도 맞닿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오순절 신학 전 세계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되게 유사하게 나타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오순절 신학이라고 하는 전통 자체가 이미 이제 미국에서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시작할 때부터 일단은 이제 성령 중심의 그 성령의 은혜를 받고 뭐 방언하고 이런 거를 이제 강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구분을 두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조영기 목사의 경우를 봐도 애초에 목회를 시작했을 때부터 최찬실 목사랑 같이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사역을 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교회 내에서도 여성 지도자, 여성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여성 구역장을 세우기도 그렇죠. 하고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는 생각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중신학 그리고 여성신학에서도 어떻게 보면 재평가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000년대 들어오면서 민중신학자들 내지는 에큐메니칼권에 있는 분들과도 뭐 90년대부터 시작이 됐지만 교류를 시작하셨고 그러면서 뭐 강원영 그 목사라든가 이런 분들과 대화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종화 목사님 통해서 이제 독일의 이제 유명한 그 에큐메니칼권 신학자 몰트만이랑도 교류를 하고 그러면서 세계 여러 유명한 그 학자들이랑 신학자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본인이 갖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다 막 어디에 레일 위에 올라간 기차처럼 그냥 뭔가 막 달려갔던 느낌이라면 뒤늦게 이제 본인이 했던 목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신학적 의미가 뭔지를 뭔가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여러 신학자들이랑 교류하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이라는 용어를 차용해서 본인의 목회를 이제 희망의 목회라고 재명명을 하고 그러면서 그 몰트만과도 막 교류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몰트만 자서전에도 보면은 조영기 목사랑 만나서 대화했던 거 그리고 거기 보면 조영기 목사가 몰트만 신학에게 안수를 기도를 해준다 그래요. 어디 아프다 그래서 그래서 그것이 본인의 신앙 그 어떤 에큐메니카 신앙 전통에서는 조금 낯선 경험이었지만 그것이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관점을 공유한 어려운 처지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몸이 아프고 이런 사람들의 상대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뭐 낫기를 원하고 하여튼 그런 것이 뭔가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더 넓게 어떤 신학적 스펙트럼이 좀 넓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동국대에서 이제 그게 2004년인가요, 2005년인가요, 하여튼 2000년대 중반에
그 조영기 목사를 초청을 해서 그다음에 강연을 했는데 그 조영기 목사가 또 흔쾌히 응해서 거기서 강연을 하고 나름대로 그 기독교와 불교 간의 대화 그리고 또 조영기 목사님 아버님이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영향을 그 자리에 가서 얘기를 하면서 종교 간의 대화에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열려 있는 자세를 말씀을 하고 하셨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뭔가 굉장히 어떤 신학적 스펙트럼이 좀 넓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다방면에서 많이 하셨고 사회 구원이랄까 그 가난한 자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짚어져야 된다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조심스럽고 뭐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런 순복음 신학이랄까 전통을 갖고 있고 또 조영기 목사님의 그런 신학과 사역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도 왜 이렇게 딱 매치가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여의도 순복음교회 할 때 되게 큰 대형 교회, 부유한 교회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볼까?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네, 뭐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한국 전쟁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시대적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전쟁 기를 그 청년 그 시절을 그러니까 10대와 청년기를 이제 보내는 그러셨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그 뒤에 그 목회를 하는 와중에도 그러니까 뭐 반공의 문제, 반공의 사도로서 많이 활발하게 70년대부터 이제 많이 발언을 하셨고 물론 이제 그 NGO 활동과 나중에 이제 뭐 대북선교나 이런 활동도 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그 뭐 정부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공 문제 그리고 친미 반공 문제 이 이데올로기로 경도돼 있던 게 사실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조영기 목사도 예외는 아니었죠. 2000년대 들어서도 이제 소위 말해 이제 구국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이제 서울광장이나 뭐 광화문이나 뭐 이런 데서 막 이런 그 종교와 정치가 결합된 어떤 집회가 있을 때도 직접 나선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이미 좀 연세가 좀 있으셔서 직접 나선 경우는 별로 없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쪽에서 많이 동원이 되고 그랬다는 얘기는 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약간 보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봤을 때 뭔가 한국 개신교가 이제 보수 우파 이 지형을 이제 대표한다라는 이미지를 이제 갖게 됐다라고 한다면 조영기 목사도 거기에 한 일조하지 않았나?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일 것 같긴 합니다. 네, 서 교수님 보시는 어떤 조영기 목사님 시대적 한계 속에서의 모습 평가를 해주셨는데 조심스럽긴 하지만 목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면을 갖고 있었지만은 동시에 아주 포괄적으로 모든 거에 대해서 그렇게 수용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반공 뭐 이런 것도 내세웠지만은 조영기 목사님이 있어서 기아성교단이 사실은 NCCK 회원교단이 됐거든요. 그렇죠. 조영기 목사의 결정이 안 있으면 그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는 보수교회와 진보교회가 한데 힘을 모아서 한국 사회를 섬기고 그리고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조영기 목사님을 이제 우리가 짧은 시간에 논하는 게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좀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목사님 보시기에 지금 한국교회 혹은 순복음교회들이 조영기 목사님이 원래 이루고자 했던 혹은 가르쳤던 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 시대에는 그 시기에는 그 복음의 현재성으로 갖는 그런 부여를 추구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않게 의도치 않게 그 물량적 성장주의도 나왔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배 목회자들은 조영기 목사가 해왔던 일을 이어받으면서도 이제는 현재적 복음이 주는 부여를 넘어서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덜어내고 비워내고 그리고 낮은 곳을 찾아가는 향하는 그런 발걸음이 돼야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 교수님도 저희가 짧은 시간에 논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영기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남긴
교훈이랄까 우리가 새롭게 평가해야 될 거라든가 강조해야 될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영기 목사처럼 정말 엄청난 그 성공을 거두고 엄청난 사람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적인 힘이 있으면 굉장히 여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떠받들고 이렇게 높이고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군중들이 자신들을 이렇게 막 높이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보면 일부러 거리를 두면서 혼자 산에 올라가고 그러면서 거기 스스로를 아까 안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스스로를 이렇게 비워내고 절제하고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어떤 그 예를 따라서 조영기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에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어떤 선례를 보고 조영기 목사의 걸어온 길을 보면서 그 어떤 양적 성장만을 이렇게 막 추구하고 그 모델로 따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삶의 어떤 굴곡진 삶의 궤적을 다시 한번 자세히 찬찬히 되짚어 보면서 한번 저런 식의 어떤 실수가 조영기 목사 같은 사람도 할 수 있구나. 그런 거를 한번 좀 다들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시간왕에서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BS 토론에서는 한국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고 조영기 목사의 생애와 사역을 돌아봤습니다. 앞으로 고인에 대한 평가는 더욱 다양한 입체적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 평가를 바탕으로 조영기 목사가 남긴 공과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것이 저희 한국교회의 새로운 과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CBS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